그동안 우리 안디옥 교회 모델을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의 회심한 그런 신자들로부터 회심의 기반에 성장했고 성도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나누는 질문은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했을까요? 자, 우리는 바나바의 권면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이 권면 속에 이제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것이죠. 주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6절에서 이 공동체가 이후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랬더니 실제로 이들은 모여 있었죠. 바나바,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쳤고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죠. 자,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별명이었죠. 우리의 상상은 이겁니다. 그러면 모여 있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우리는요 이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4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따르는 사람들, 이 안디옥의 초기 신자들은 아마도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한데, 교회에 처음 와서 초기, 교회에서 정착하는 초기 신자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자, 이 복음대화라는 이런 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세상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공동식사 성만찬 가운데 그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이제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따뜻하게 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도 경험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아마 그들이 했던 기도는, 그들이 배웠던 기도는 주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삶이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자,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기사 표적을 봅니다. 자,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을 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지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가 배를 굶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죠. 또 떡을 떼죠. 이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큰 기쁨이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아주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직 유대인으로만, 단일 민족으로만 구성된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헬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가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든 디딤돌들이 다 함께 자라가는, 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교회를요,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때는 공동체 문화가 중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 농사 짓는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농번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도와줍니다. 저희 할머니가 넓은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고 따는데 이 고추는요, 참 이게 괴로운 게 허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또 앉아서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하기 참 어렵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따줍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또 다른 집 일도 도와주러 가죠. 그게 품앗이 문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일터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한번 회식을 하려고, 자, 오늘 저녁에 회식하겠습니다. 젊은 MZ세대 그런 신입사원이 저녁 딱 이제 회식 시간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퇴근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오세요. 그러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러면 이제 퇴사를 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이 문화가 공동체를 중시하던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개인 중심의 문화가 바뀌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이거죠. 오늘날에도 디딤돌들이 다 같이 함께 세워져 가는 이런 교회, 이런 진실한 공동체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공동체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자, 진실한 공동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따르는 공동체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끄미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이끄미와 따르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따름이가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진실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끄미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 있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세워져가는 이런 공동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선지자 몇 사람들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이런 예언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예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자, 근데 그 뒤에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거는 아가보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첨부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14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잘 알려져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사건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돼서 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유대인들 추방했던 사람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자, 근데 이 역사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정말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을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각 지역별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몇몇 지역 가운데 정말로 큰 흉년이 임해서 흉작과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고대 파피루스 문서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후 46년경 유대 지역에 곡물 가격이 크게 급등했다. 또는 곡식을 사거나 곡식과 교환할 만한 물건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46년, 47년경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헬레나 여왕이 이집트에서 많은 곡물을 구해다가 유대 지역에 나눠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을 나눠 주었지만 이 흉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때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이 예언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자, 그럴 때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 돕기로 작정했죠. 자,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을 분별하면서 도대체 하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그래서 안건을 발휘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결정을 공동체가 내린 거죠. 자, 그럼 질문이에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안건을 발휘를 했을까요? 자, 이 안디옥 공동체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이끄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난 후에 그 리더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이런 리더들이, 이끄미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감동적인 거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이끄미들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지난 한 주엔 저는 전율이 왔어요. 등골이 쫙 하고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음식을 안 먹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건데, 내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주를 섬기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나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이끄미들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한국교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이끄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런 이끄미들이 되어서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끄미들이 되어서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이끄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이끄미와 따르미가 있었죠. 자, 그 이끄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건 분명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들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각각 그 힘대로라는 것과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각각 그 힘대로, 이 새한글 성경 읽어보면은 각자 형편에 맞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읽으면, 그냥 각자 형편에 맞게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내고, 이렇게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역사적 배경을 좀 연구하면서 같이 좀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 속에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이 초대교회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1998년도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하나 인용하면서,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는 1% 미만의 부유층과 99% 이상의 가난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바울 교회들의 구성원 대부분은 물질적 결핍의 압박을 상시적으로 경험했다. 부유층은 1% 미만이고 99% 이상의 가난한 계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자가 있었는데, 프리젠이라는 학자와 롱겐네커라는 학자가 정말로 그러한가? 그래서 로마 제국 초기 도시들의 평균적 사회 계층을 분석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영어로 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Economic Scale, 경제 수준인 거죠. 또 생계 유지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 수준이에요. 자, ES1부터 ES3까지를 보면 제국 내 엘리트, 속주 내 엘리트, 도시 내 엘리트 계층이죠. 자, 두 사람 모두가 다 3%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ES4는요, 생계 유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7%고 15% 정도입니다. 자, ES5를 보면 안정적 유지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 직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저축은 못하지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ES6로 가보면 겨우 유지하죠. 이 사람들은 아주 직장이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일을 찾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40%, 30%. ES7은요,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극빈층이 28%, 25%. 자, 근데 보세요. ES5부터 ES7까지가 80%가 넘고요,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ES4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박영호 목사님이 어떤 이제 이 책 속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 교회 안에 ES4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도 아주 드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이제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더라,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요. 자, 이 금식의 의미를 알게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요. 내가 한 끼 안 먹고 돕고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겠다고 금식을 해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처음엔 각각 그 힘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는 심지어 박해까지 당하고 있는데 큰 흉년 때문에 배까지 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형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 식솔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밥을 굶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 살립시다. 먹여 살립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지금 29절의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끄미들만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함께 분별하는 이런 따르미들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생각하고 결정만 하는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실천적인 공동체였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따르미들이 있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를 실행하였다. 결정과 실행했죠. 자, 이를 실행한 것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실행한 겁니까? 이끔이와 따르미들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실행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를 분석을 하면서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이 사람을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수받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파송하냐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파송하죠. 그런데 무엇을 그들의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냐면 그들은 복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해가면서 돕고 있는 이 구제헌금을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서 생명의 떡이죠. 그들을 이 배고픔에서 건져낸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쥐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 교회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고 가는데 생명의 떡을 가지고 다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런 그림들이 여기서 그려지고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요,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를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요, 참 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진실한 공동체는요,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제 증언해주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만드시고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도 깨어진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구약의 사사들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구약의 역대 왕들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건져줄 온전한 사사, 대사사가 필요하고,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온전한 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힘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공동체를요,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요즘 저희 둘째 아들이요,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가족들 이야기할 때는 제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기타를 치고 있는데, 제가 기타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교본을 구해와서, 코드를 보고 외워서 칩니다. D 코드, A 코드, E 코드는 외운 것 같아요. B7 정도도 외운 것 같아요. 딩가딩가 하면서 여행을 떠나요. 나는 개똥벌레. 굉장히 신나 보입니다. 코드를 알고 배우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죽을 맛이죠. 주라야 미안해. 자, 그래서요, 기타 줄 좀 맞춰라. 그래서 이제 이게 미라레 솔시입니다. 알려줬어요. 근데도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요, 이게 타악인지 현악인지 불협화음이 막 나옵니다. 그래도 막 신나서 막 노래 불러. 그러다 제가 지나가면 뭐가 안 됐는지 아빠 조율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조율을 하면 이제 음이 조금 다듬어져요. 근데 왜 우리 준호가 조율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조율하면 되지? 차이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기준음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향악단 연주를 받아요. 이 연주가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이라는 걸 합니다. 한 사람이 A음을 쳐주면요, 정말 낑낑낑낑 하면서 A음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아주 조화로운 그런 연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조율이 되어 있으면 이 공동체가 디딤돌들이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진실한 공동체로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따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건건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정말 분열의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김영구 목사님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것이 우리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한 공동체는 삶의 주인이 바뀐 거듭난 신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주라는 단어죠. 주 예수를 전파했고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고 주께 더해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그런데 이 주 예수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 이 표현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대서사를 품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이게 이제 소설인데요. 에즈베리 신학교 신학학 교수님 벤 위더링턴 3세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책을 지었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찬송 부르는 모습을 이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따갖고 왔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글씨인데요.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이제 마칠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사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네. 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이 고백 안에요, 이 복음의 서사가 이제 다 들어있는 건데,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 복음의 서사를요, 주 예수라는 단어 속에 다 떠올렸다는 거예요. 항상 부르는 노래 가사거든요. 항상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진실한 공동체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대로 사는 일에 항상 실패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성공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시고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셨죠. 자, 바로 그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어요. 회심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될까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회심과 거듭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믿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남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이키더라 그랬지만 이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요, 아기가 자기 힘으로 못 태어납니다. 엄마가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산고를 겪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그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 안디옥 공동체 안에만 일어나던 그 유무상통의 그 역사들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유무상통의 그 역사가, 그 열매가 예루살렘 교회도 이어지도록 무슨 일을 합니까?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이기심, 교만함, 자기 중심성을 성령님이 완전히 깨뜨리시고 복음에 연합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 일들. 항상 내가 중심에 서고 싶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더라. 안에서 바깥으로의 그런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디딤돌들이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교회, 진실한 공동체로 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면 희망이 있죠.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낳게 산고를 겪으신 그 주님 앞에서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있는 교만함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